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어느 목사님 목회를 하는데 어느 한 사람이 교회에 나왔대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교회를 잘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도록 권면하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연락을 해서 찾아갔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제가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요, 교회를 나가니까 이상하게 집에서 뭔 일이 생기고 안 좋은 일들이 막 생긴다는 거. 집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 나가기 전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교회 나가고 나서부터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집에서 생긴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계속해서 나가면 이런 일이 계속 나타날 것 같아서 내가 무서워서 못 나가겠어. 그런 이상한 일들, 그런 것은 전부 다 지금 어둠의 영들이 지금 만들어낸 거죠. 교회 못 나가도록. 근데 이 사람은 이걸 전혀 모르니까 안 나가는 게 집안이 평안하게 하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목사님 돌아와서 이거 어떻게 하려나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이거 교회 나오면 저 집안에서 문제가 생긴다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출애굽기 12장 말씀 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출애굽기 1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장자가 죽는 재앙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양을 잡아가지고 좌우 눈 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잖아요. 이 피를 발랐더니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가 다니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를, 사람의 장자, 가축의 장자를 다 죽이고 가는데 그 피가 발라진 곳에는 그냥 뛰어넘어가서 재앙을 임하지 않도록 되었어요. 재앙이 사라져버렸어요. 재앙이. 그 집안에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피를 발랐다. 피를 발랐더니 보호를 받더라.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 그러면서 감동이 돼요. 이 말씀을 들으면 이건 구약에 출애굽기나 있었던 일인데 지금 오늘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그래가지고 그분은 집을 찾아갔답니다. 찾아가지고 나서 방 안에 다니면서 방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끄집어 내버리고 다 버리고 태우고 그렇게 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포도주를 가지고 그 집에 들어간 입구 좌우 설주와 임방에 각 방마다 좌우 설주와 임방에 예수님의 피를 바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이 보호받는 것처럼 이 가정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포도주 나눠주시면서 여기서 내가 너희를 흘린 피라 말씀했으니 주님 이 가정을 이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방마다 다니면서 좌우 설주와 임방이 모든 입구에다가 다 발로 기도했대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놀랍게도 그 다음부터는 그 집안에 재앙이 하나도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게 돼요. 할렐루야. 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오늘날에도 이 말씀 믿음으로 행할 때 그들의 역사가 나타나죠. 만약에 여러분 집안에 어둠의 영들로부터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는 또 재앙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입구에 집의 입구에 좌우 설주와 임방에 포도주를 바르면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 우리 집이 보호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그 재앙에서 보호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신약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한 예표로서 구약에는 그러한 사건들을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앞으로 지금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지만 앞으로는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리신다. 지금은 어린 양의 피로 보호를 받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있을 재앙에서도 어떤 재앙에서도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세 번에 걸쳐서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죄 용서를 받아야 돼요. 죄 용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로 말미암아 두 가지, 삶 가운데 세상 사는 동안에 저주가 있고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어요. 죄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주 가운데 살고, 이 저주가 영적인 저주, 물질적인 저주, 건강의 질병의 저주, 가난의 저주, 관계의 저주, 아무튼 영혼 육의 저주 가운데 있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어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실 것이에 보이는 심판이 있으니 해서 심판받은 지옥가게 되는 거죠. 이 죄의 문제가 이토록 심각한 거예요.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어떤 삶에 대한, 이 땅에서 돈을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나름대로 성공도 하며 살 수도 있을런지 모르나 죽어서는 영원한 치욕이에요. 영원한 치욕. 70년 80년 잘 먹고 잘 살면 뭐해? 영원토록 7조 7억 영원 끝이 없는 지옥불에서 고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최고의 복은 예수님의 죄사함을 받고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이 바로 제사예요. 제사. 그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도록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 제시한 제사가 크게 5가지. 하나는 번제, 하나는 소제, 하나는 화목제, 또 하나는 속죄제, 또 하나는 속건제. 여기서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는 선택제예요. 선택제, 옵션이에요. 옵션. 의무사항이 아니야. 번제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돼. 소제도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돼. 화목제도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돼. 그런데 죄를 지었을 때는,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드려야 될 것이 속죄제와 속건제. 하나님께서 613가지의 율법을 주셨어요. 그 계명을 주셨는데 계명 중에서 하나라도 범죄하면 이것을 용서받기 위해서 반드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릴 때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잡아 죽여요. 잡아 죽으면 피가 흘러. 그 피로 말미암아서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지옥 가니까 죄 때문에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죄 없는, 죄를 짓지 않은 소야 양이나 염소한테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면 내 것이 있는 것이 그 짐승에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내가 안수하면 내게 있는 죄가 죄 짓지 아니한 소와 양이나 염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게 죄라면 이것을 가지고 안수했어요. 소와 양이나 염소에게 안수했더니, 그러면 그 죄가 죄 없는, 원래는 죄를 안 지었어. 소나 양이나 염소. 근데 내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이 되었고, 그 다음에 소나 양이나 염소가 주인 잘못 만나서 주인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안 지었던 소, 양, 염소가 대신 죽음을 통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우리 인류가 지은 죄, 인류의 그래서 모든 대표자가 세례 요한이야. 세례 요한이 모든 인류의 대표자를 섰어요. 그리고 나서
세상 죄를 제거하는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쓰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안수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했더니 인류의 모든 죄가 없어져 떠나가고 예수님이 죄를 짊어져서 죄를 안 지신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죄를 지었으면 개인적으로 제사를 지내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이 전체가 죄를 지었다고 해보세요.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숭배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자 200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200만 모두가 다 양이나 염소나 이걸 한 마리씩 데리고 나와야 돼. 그래가지고 다 200만 명이 다 안수를 해야 돼. 그러면 200만 마리의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가 다 그 죄를 짊어지고 200만 마리를 잡아 죽여야 돼. 전체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200만 마리를 잡겠냐고. 이거 200만 마리를 잡아서 제사 지내는데도 1년이 걸릴 거예요. 그러면 몇 년 제사만 지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리적으로 전체가 죄를 지었다. 이스라엘이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가 나와라. 대표자가 뭐냐면은 제사장이 나와라. 제사장이 200만 마리 잡아야 되지만 잡아서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대표자 한 사람이 나와라. 그리고 200만 마리 양이나 소나 염소가 나와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한 마리 양이 나와라.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이 죄인의 대표로서 안수를 하면은 여기는 한 마리지만 대표가 나왔고, 또 대제사장은 한 명이지만 대표로 나왔기 때문에 200만 명의 지은 죄가 한꺼번에 200만 명, 이 한 마리 양에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만 잡아 죽이면 되는 거예요. 한 마리만.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와서 모든 인류가 죄를 범했어.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또 다 안수를 해야 되냐? 아니다 이 말. 대표자가 나와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왔고, 세상 모든 짐승들의 대표자로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셔서,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받는 순간에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한테 넘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 사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게 속죄제예요. 반드시 그래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용서 받기 위해서는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근데 속건제는 뭐냐? 제가 이렇게 예배 인도하다가 막 흥분해서 막 하다가 이걸 탁 쳐가지고 이걸 떨어뜨려 버렸어. 떨어뜨릴 때 이게 밑에 떨어져가지고 화분이 박살나 버렸어.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거든. 이거 그게 선물을 내가 깨뜨린 죄를, 이게 하나님 거를 지금 깨뜨렸으니까 내가 죄상 받으려면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속죄제만 드려서는 안 돼. 왜? 이게 물질적인 손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만 해서는 안 되고, 잘못했으면 해서 안 되고, 실제로 여다가 딱 다시 갖다 와야 돼. 이거 원상 회복시켜야 돼. 그러면은 이것을 사서 갖다 놓고 플러스 여기다가 플러스 5분의 1, 이게 5만 원이 가면 10,000원을 더 내야 돼. 왜? 손해배상금이에요. 자, 내가 이게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해. 다른 집에 가서 다른 집에 있는 화분을 다 깨뜨려 똑같이. 그러면 남에게 지금 내가 잘못했잖아. 잘못했으니까 속죄제를 드려야 돼. 플러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끝낼 게 아니에요.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으니까 똑같은 거 사다가, 아니면 이게 없으면 똑같은 5만 원짜리 하나 사다 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에 대한 5분의 1, 10,000원을 그 사람에게. 얼마나 놀라셨어요. 이거 깨져서 죄송합니다. 마음 상했죠. 이거 깨뜨려서 얼마나 애끼던 건데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5분의 1 10,000원을 더 드려. 손해배상금이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될 때는 속건제를 드린다. 재산상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될 일이 지은 죄다. 그러면은 속건제를 드려요. 내가 지닌 우리 집에서 기른 소가 있는데, 소가 나가더니 남의 집 밭을 그냥 배추 가서 싹 그냥 갈아 버버린대. 그냥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잘못했으니까 회개를 해야 되지. 내가 손을 잘못 관리했으니까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끝날 게 아니야. 죄송합니다는 해야 되고, 두 번째, 그 밭에 배추를 갈아엎은 것이 얼마큼이요? 이거 팔아면 얼마 나와요? 했더니 300만 원 나오대. 그러면 300만 원 갚아 주고 플러스 5분의 1, 5분의 1, 5, 6, 30이니까 60만 원을 더 드려. 그래가지고 아이고 우리 집 소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화가 나셨습니까? 손해배상금으로 60만 원을 더 드려. 그래서 본전 플러스 5분의 1을 더 드려. 이런 제사를 드릴 때는 속건제를 드린다.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려야 돼. 의무제사예요. 의무제사. 죄를 지었을 때 깨달으신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죄를 지고 났을 때는 마음에 괴롭죠. 답답하죠.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히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화목이 깨졌죠. 내가 죄진 사람은 괴롭죠. 그러니까 두렵고. 그래서 그랬는데 제사를 지내고 뭐 제사상이 손에 있으면 손해배상까지 하고 5분의 1까지 드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마음이 죄가 사해졌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 죄를 지킬 때는 하나님과 화목이 깨졌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마음에 이제 떳떳해. 양심에도 이제 가책을 안 받고 이제 죄상 받았으니까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요. 죄를 지었을 때는 마음이 괴롭고 답답했는데 죄상 받으니까 마음이 평안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해서 드린 제사 화목제야. 그 감사제사예요. 감사제사. 감사제사는 주일날마다 드리는 주일마다 주일에 드리는 감사 예물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야. 그런 거예요. 화목제는 화목해 되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리고 나서 부속으로 옵션으로 또 드리는 거예요. 감사해서. 소제는 뭐냐면 물질을 주신 걸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 주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리면서 물질 주신 걸 감사해서 내가 드려야 되겠다면은 소제를 더 드려. 번제는 헌신의 제사예요. 헌신의 제사. 주여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았는데 주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했을 때 헌신을 하는 의미로 드릴 때는 번제. 그래서 반드시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는 단독으로 드릴 수가 없어.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리고 나서 옵션으로 그걸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니까 그걸 그 다음에 그래서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리고 나서 이걸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마다 반드시 짐승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짐승을 잡아서 안수하고 그 짐승을 죽일 때 피가 흐르잖아요. 그 짐승의 피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짐승이 피 흘려 죽어서 내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사함을 받게 돼. 내가 죄가 있을 때는 이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그걸 죽어서 심판을 받아. 죄가 있으면 이 땅에서는 저주 가운데 살고 죽어서 심판이야.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죄가 용서를 받아야 되잖아. 네? 용서를 받아야 돼서 그래서 안수해서 죄가 짐승한테 넘어가서 짐승이 피 흘려 죽음으로써 내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 피를 많이 흘리면 죽죠.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될 수가 있다. 생명이 양의 생명이 뭐에 있나? 피에 있어요. 근데 나 대신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피 흘려 죽어야 되지만 양이 피 흘려 대신 죽었으니까 양의 피가 내 죄를 속하느니라. 양의 피가 내 죄를 속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모든 짓은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 피를 흘리지 않으면 사함이 없어요. 사함. 여기서 피가 죄를 속한다라는 말이 피가 죄를 속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속한다라는 말이 카파르란 말이에요. 카파르란 말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덮다라는 의미예요. 덮어준다. 덮어준. 이런 죄를 지었어. 그런데 이 죄를 덮어줘.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죄가 보여? 안 보여? 이 짐승의 피는 죄를 덮어줍니다. 이게 속한다. 카파르란 단어. 구약의 제사들인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히브리어 카파르. 덮어준다. 덮어준다. 피가 죄를 덮어준다. 이 말이에요. 레위기 4장 2절 3절 보면 2절 3절 말씀 보면 레위기 4장 2절 3절 이 말씀을 완전히 여러분 이해를 해야지 예수님의 보혈을 제대로 이해를 해요. 이 덮는다라는 카파라 단어가 무엇인지 모르면 예수님의 보혈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2절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으되 기름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며. 여러분 구약의 죄와 신약의 죄는 달라요. 구약의 죄는 죄의 기준이 뭐냐면요, 구약의 죄의 기준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예요. 계명 중 하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몇 가지 주셨다? 613가지 주셨다. 그 중에서 하나는 계명이 있고 하지 말라는 게 있어. 그래서 이 죄라는 게 뭐냐면 계명은 두 가지예요. 하라, 하지 말라. 10계명 보세요. 하라, 하지 말라. 하라, 안식일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하라잖아요. 그 다음에 하지 말라. 거짓짓도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라이잖아.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니까 죄란 뭐냐? 구약에는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은 게 죄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 게 죄야.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죄는 어디에 달려 있었냐면 행위죄. 행위. 구약에는 마음으로 죄를 지었다서 죄가 아니야. 구약의 모든 죄는 어디에 있다? 행위에 있어. 하라고 했는데 안 했어. 그건 죄고 하지 말라고 했어. 그건 죄야 이게. 그래서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지수는 613가지밖에 안 돼요. 계명이 없으면 죄도 없는 거예요. 법이 없는데 죄가 될 수가 없어. 구약의 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구약과 신약의 죄의 차이점을 이해를 해야 돼. 구약에는 죄의 기준이 뭐였다? 여호와의 계명이야. 그러면 계명이 없어. 그러면 죄가 형성이 안 돼. 우리나라에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법에 항목이 있으면 죄가 성립이 되는데 항목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을 고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항목이 없습니다. 그렇죠? 항목이 없으면 그래서 아무리 나쁜 짓이요, 경찰이 볼 때 이거 나쁜 짓이요, 근데 항목이 있어. 고소를 하면 형법, 민법 여기에 근거해서 고소를 해야 돼. 법을 내리잖아. 심판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떤 사람을 심판하려면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야. 만들지 않으면 법이 죄라는 게 형성이 안 돼. 이해되시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110을 662표를 안 받으면 매매 활동을 못한다. 법이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메리침을 안 받으면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받아도 법 자체가 없으니까 죄인이 안 되는 거예요. 백신을 맞아야 된다. 안 맞으면은 사람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을 격리한다. 법을 만들어 버린 순간부터 법의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법이 안 만들어지면 그것이 죄인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야. 그러니까 613가지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항목이 없어. 그뭐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죄라는 건 간단하다. 행위의 죄로서 하나님을 안 하면 죄고 하지 말고 행하면 죄다. 그래서 계명 중 하나야. 신약의 죄는 뭐냐? 신약에 와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사는 기준은 죄는 너무나 많아져 버렸어. 613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것이 말씀이 되어버렸어. 이제 이것이 법이 되어버렸어. 이걸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었어. 첫 번째. 그래서 회개할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그러한 것 가운데서 어기면 죄가 되는 거예요. 죄는. 두 번째 더 확대된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마음의 죄를 전부 져버리셨어. 여기에는 없어. 행위의 법만 있다면 더 나가서 마음의 죄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다. 마음으로 음란한 것이 간음죄다.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1절 여기에 행위의 법에 마음이 들어가 버리면 마음까지 죄가 되어버렸어. 신약시대는 너무나 죄가 이제 상상을 초월하게 죄의 범위가 넓어져 버렸어.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것도 마음의 죄라는 것도 말씀에 근거해서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있었고 구약에는. 신약에서는 살인의 근원이 미움이 죄가 되었어. 그런데 세 번째는 뭐가 죄가 되었느냐? 하나님 자신이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말씀이 없어도 하나님 자신이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세 가지가 기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회개할 것밖에 없어. 구약에는 613가지를 지켰냐 안 지켰냐? 지키라는 거 안 지키면 죄고 지키지 말라면 하면 죄였지만 신약에 와서는 계시록까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그게 주는 기준이 되어버리고 두 번째는 마음이까지 되어버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거룩함의 마지막 단계는 말씀을 지켰냐 안 지켰냐 그것도 아니야. 마음으로 죄를 지었냐 안 지켰냐 그것도 아니야. 하나님 자신. 그래서 회개의 마지막은 하나님 자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율법에 달라붙은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냐 이 말이야. 하나님 자신이 기준이 되었으니까. 온통 죄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죄를 좀 가지.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경에 안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순간순간 뜻이 있어. 내가 뜻을 따르지 않으면 다 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것밖에 없어. 회개를 얼마나 회개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구약과 신약의 죄의 차이야. 두 번째, 그래서 구약에는 죄 사함이라는 것이 행동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구약에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범하였기 때문에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리면 그 계명 중 하나를 범한 행동, 액션을 사함받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 죄를 지은 마음의 동기와 생각된 이 죄는 없이 하지 못한다 이 말이야. 이걸 잘 알아들어야 돼. 이거 너무나 깊은 중요한 얘기야. 이게 짐승의 피는 내 행위의 죄만 용서해 주는데 용서해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용서와 신약의 용서는 또 달라. 이게 구약의 용서와 신약의 용서는 다르다. 죄를 그 행동의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얘기는 카파르란 말이라면서 카파르 피가 죄를 속한다. 4장 20절 아까 그래서 기름 부분 제사장이 회개했을 때 속죄제를 드렸을 때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회중 13장 이스라엘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속죄한즉 속죄하다 카파르 속죄했더니
사함을 받으리라. 속죄하다 카파르, 사함을 받다 용서. 근데 이 속죄, 피가 죄를 속한다. 속죄함, 속죄함. 이 속죄함이 구약의 카파르, 카파르. 카파르가 뭐다? 죄를 덮어준다. 잘 보세요. 죄를 덮어줬어요. 죄를 덮어줬어. 그러면 죄가 있어 없어? 죄 있어 없어? 네? 죄는 그대로 두고 덮어주기만 한 거야. 이게 구약의 짐승의 피야. 짐승의 피는 이 죄를 없이 하지를 못해. 씻어내버려야지 없잖아. 네? 이 죄가 있으면 씻어내버려야지 없어지잖아. 근데 그 죄를 가만히 둬버리고 덮어버리는 거야. 덮어버리고. 이게 속죄한 즉 속죄가 덮어준다 이 말. 카파는 덮어주는 거야.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나 사함을 받다. 살라흐 용서하다. 구약의 용서는 어떻게 용서한 것이다? 덮어줘서 용서한 것이다. 임시 방편이야. 이걸 없애버려야지. 그래서 구약의 제사에 수많은 제사를 드렸어도 드릴 때마다 짐승의 피가 반드시 필요한데 짐승의 피는 덮어줄 뿐이야. 죄를 없이 하지 못해. 그래서 4장 26절에도 속죄한 즉 죄를 덮어줬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에요. 덮어주는 거예요. 없애지 않은 거예요. 덮어주.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봐야 돼. 이게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해. 짐승의 피로는 없앨 수가 없어. 어떻게 할 뿐이다? 덮어줄 뿐.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4절.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4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없게 하지 못해. 죄는 있는 채로 그냥 덮어줄 뿐이야. 덮어줄 뿐이야. 이게 회칠한 무덤이에요. 무덤 속에 썩은 시체가 들어있어. 깨끗하게 하려면 썩은 시체를 드러내버리고 없애야 되는데 눈에 보기에 역겨우니까 여기다 회만 칠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하지만 속은 더럽고 부패한 거예요.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의 한계야. 죄를 덮어줬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야. 행동의 죄만 제약을 거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모든 법이 행동의 죄에 대해서만 제약을 가해.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게 구약의 짐승의 피야. 그래서 외적인 죄를 용서는 해줘. 용서해주는데 없애서 용서해주는 게 아니고 덮어줘서 용서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사야 44장 43장 25절 4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라. 내 허물을 어떻게 했다? 죄와 허물을 어떻게 했다? 도말했어. 도말이 뭐예요? 도말이라는 단어는 발라서 지우는 거예요. 발라서 지우는 거. 흰 페인트를 칠했어. 파란색 페인트를 칠했어.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얘가 때가 타가지고 파란색이 변색이 돼버렸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다 벗겨내야 돼요? 어떻게? 그 위에다 덮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빨간색을 칠해버리는 거예요. 네? 빨간색을 칠했어. 그러니까
흰 것이 있어 없어? 사실은 속에 있는데 눈에는 안 보여, 안 보여. 이게 도발이야. 덮어버리는 거야, 덮어버리는 거야. 구약의 모든 죄사를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심령의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행동의 죄만 덮어버리는 거야. 44장 22절. 이사야 44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없이 도말하였으니 도말. 원래 단어 도말은 덮어버렸어. 구름이 사라졌어. 구름이 사라졌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위치만 이동하는 거야. 그 내 죄를 덮어버리는 거야. 덮어버리는 거야. 이게 짐승의 피야. 짐승의 피. 그래서 짐승의 피는 죄를 없애하지 못하고 덮어줄 뿐이다. 그래서 계속 덮어놓기 말해봐. 이 죄는 쌓이고.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은 덮어주는 게 아니라 씻어내버리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구약의 짐승의 피는 예수의 피의 상징이야. 예표야. 그러나 짐승의 피로는 내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덮어줄 뿐이야. 덮어줄 뿐이야. 그러나 예수의 피는 내 안에 있는 죄를 씻어내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학에 와서 죄사함 받는 것과 죄 씻음 받는 건 달라요. 죄사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사함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죄사함 받는 방법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어요? 네? 회개하면 돼요? 죄사함 받아요? 아니야. 회개해서 죄사함 받는 게 아니야. 누가복음 24장 47절. 누가복음 24장 47절. 정확하게 알아야 돼. 죄사함과 죄 씻음의 차이를 알아야 돼.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내가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정확한 확신과 능력 가운데 살아. 누가복음 24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어떻게 죄사함 받는다? 무엇으로? 그의 이름으로. 요한일서 2장 12절. 요한일서 2장 12절. 요한일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어떻게 죄가 사함을 받는다?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예수 이름을, 예수에 대해서 듣고 영접하며 죄 사함을 받아.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그러면 내 속이 정결해져요? 그냥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일 뿐이야. 더러워진 마음 그대로 있어. 지금 더러운 것은 죄 사함, 죄 용서를 받았을 뿐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더럽단 말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또 죄를 지어요. 죄를 지었을 때 또 죄 사함을 받아야 돼? 아니요. 예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부터 죄 씻음을 받아야 돼. 그 방법이 회개이고 자백인 것이지. 정확히 말하면 자백이지. 죄를 지면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고 더러운 것을 또 더러운 죄를 씻어내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씻어내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야 돼. 씻음을 받아야 돼. 더러워진 것을 씻어내야지 정결하게 되잖아. 죄를 씻어내야 돼. 씻어내기 위해서 하는 일 뭐야? 자백이지. 자백.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면 그의 이름으로 내가 죄사함 받았어요. 죄사함 받아서 내가 마귀의 자식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내가 불의의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었어. 멸망받을 내가 이제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존재가 되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이건 되어진 거예요. 단번에 되어진 거예요. 네? 노력해서 일생을 두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나는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 그 순간 내가 의롭다함을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버렸어. 내가 심판을 받지 않게 된 존재가 되어버렸어. 예수님을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그런데 예수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또 살다 보면 죄를 지었고 과거에 지은 죄를 지어서 더러워진 마음은 그대로 있고 마음은 더러워졌고 앞으로 또 죄를 지어서 또 더러워져. 그때마다는 뭐냐?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고 죄 씻음을 받아야지. 정확하게 말하면 죄 씻음을 받는 방법이 뭐다? 죄를 자백하는 것이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우름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죄사함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한 번 죄사함을 받았어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죄사함은 뭐냐면 죄사함은 우리가 미래의 지은 죄까지 사함 받은 거예요. 사실은. 네?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만 안 하면 내가 앞으로 예수 믿고 나서도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지어요. 그러면 죄를 지으면 지옥 가요? 지옥에 안 가요? 죄를 지으면 지옥 가요 안 가요? 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지면 지옥 가. 근데 예수님을 이름으로 예수를 영접해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부인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 안 가. 예수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부인하면 지옥 가. 부인했으니까. 나 죄를 지었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지옥 안 간다 이 말이야. 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마다 제사 지내고 제사 지냈어. 왜 그러냐면 대속죄일 때 제사 지낸 효과는 1년밖에 안 돼. 1년밖에. 1년용 죄 사함을 받은 거야. 그 1년이 지나면 효과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음에 또 대속죄일 때 또 죄사함을 받아서 1년 동안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1년간이야. 1년이 벗어나 버리면 그들은 대속죄를 통해서 속죄를 못 받으면 그들은 심판받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해마다 대속죄할 때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잖아.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예수님이 똑같다면 해마다 예수님이 죽어야 돼. 1년육이라면. 해마다 매번 6월절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 편려 죽으셔야 돼. 아니다 이 말이야. 예수님은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할렐루야. 제사가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으면 영원의 죄사함을 받은 거야. 깨달으신 죄를 축원합니다. 이 단어의 미묘한 것을 정확하게 깨달아야지 여러분 믿음이 정확하게 돼. 그러면은 뭐냐? 우리 예수 믿고 나서도 죄를 지었고 그 죄를 다 회개 안 한 상태에서 죽었어. 그럼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죄를 다 회개 안 한 상태에서 죽었어. 예수 믿지만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예? 천국 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의 구세주를 믿고 내가 예수 영접해서 죄사함을 받은 거야. 이미 저와 여러분 죄사함을 받은 거야. 근데 만약에
대마처럼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부인해버렸어.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건 안 되고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데 연약해서 죄를 지었어. 근데 그 죄를 내가 회개 안 하고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지옥 간다? 천국 간다? 천국 가요. 지옥은 안 가. 물론 성 안에는 못 들어가지고 성 밖에 가지고 아무튼 지옥은 안 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파에게 너무나 넘어가는 이유가 구원파는 한 번 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외치는 거예요.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인데 영원한 구원이 아니야. 나중에 마귀한테 끌려가서 대마처럼 예수 부인하면 지금 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어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만 않으면 죄를 지어도 내가 예수님을 구원해 주는 확신한 믿으면 내가 연약한 죄 가운데 있어도 지옥은 절대로 못 가.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는 예수님께서 그냥 강조한단 말이에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예수님의 구세주를 믿고 영접한 자는 속죄함을 받았으니까 지옥 안 간다. 그런데 뭐가 문제다? 더러워진 상태가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더러워진 심령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속죄를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로 정결함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름과 피의 다른 점이 이게 예수님의 피로 정결함을 받아야 돼. 그래서 정결함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다? 정확하게 말하면 자백이야. 자백. 신학적으로는 회개는 일생에 한 번이야. 세상길 가다가 내가 예수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겠습니다 하면 회개한 거야 이게 신학적으로는. 근데 신앙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 저 자비는 말로 하는 것을 회개는 삶을 돌이키는 것이다. 신앙적으로는 그렇게 말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회개했는데 또 죄 지어야 안 지어요? 지어. 회개 안 한 것이게 그거. 자백이지. 자백. 그래서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정결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이요. 구약의 짐승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지 못한다. 마음도 씻어낼 수가 없다. 그러나 신약의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마음도 정결하게 씻어낸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이렇게 정결함을 받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냥 죄성만 받아서 지옥만 안 가는 거지 되면지 뭐하러 회개함으로써 예수님의 피로 정결함을 받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은 정결한 사람 인정해요.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10명이 자식이 있는데 근데 한 명은 완전히 개체반이 그냥 부모의 말 안 듣고 그냥 지 맘대로 막 그럼 그 사람을 부모가 자식을 허물어요. 자식은 자식이지만 그냥 자식이 왼수가 허물지. 왼수. 네? 하나님의 자녀가 전 세계 수없이 많은데 그 왼수 같은 자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룩하고 정결한 가운데서 예수를 보혈로 걸어 정결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예수는 하나님은 인정하시더라. 욥기 1장 7절 8절 보니까 사단한테 내 종 욥을 위하여 벗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은 이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을 인정하시더라.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을 인정하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으면 마음과 생각이 순수하고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살펴요. 생각을 살피고 용기를 살펴. 그래가지고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양심에 더러움 하나도 없도록 나를 돌아보고 나를 순수하고 깨끗하게 만들어내. 그럼 주님이 인정. 할렐루야. 두 번째, 왜 정결함이 필요하냐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정결한 자가 보인다.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정결한 사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 정도까지 정결함에 가야 된다.
거꾸로 말하면 내가 주님을 보지 못한다면 내 정결함이 그 정도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니 내가 나름대로 내가 나를 정결하다고 인정할런지는 몰라도 한참 수준에 떨어졌다 이 말. 저도 새벽마다 제 눈에도 안 썩기도 하고 주님, 저 주님도 보고 천사도 보고 싶어요. 주여, 엘리사가 게하시게 안수했을 때 주님 눈이 여기서 본 것처럼 저도 주님도 오시는 거 보고 주여 보고 싶어요. 아무리 안수하고 눈에 힘을 줘도 안 보여요. 하나님 봐야 되고 주님 보여야 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도 아직도 마음이 정결한 정도가 그 정도 수준에 도달 못했다. 그러니까 과거에 주님을 3번 봤을 때는 그래도 그때는 그 수준에까지 정결함이 도달이 되었는데 날마다 나름대로 회개한다고 하지만 아직 그 수준에 도달이 안 된 거예요. 말씀에 그렇잖아. 정결한 자가 하나님 본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서하나 목사님 같은 분이 하나님 보기 위해서 그냥 기도를 그냥 하루에 6시간, 7시간씩 하면서 회개하는 방문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래야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정결함이 수준이 떨어졌냐 하나님 보실 때 더군다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바로 그것이 필요하다. 시편 24편 3절 4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서서 하나님 만난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날 자가 누구냐?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손이 깨끗하고 행위가 손이나 행위죠. 마음이 청결함 이 정도 돼야지 모세가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산에 그 혼자만 올라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못 올라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도 못 올라와. 장로들도 못 올라와. 하나님을 그렇게 볼 수,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청결함이더라 이 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만 받아서는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정결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만날 사람이 있어요. 대가를 치러야 돼. 내가 철저히 예수님의 피로 회개하고 씻어내고 한참 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시간 때나 주일날 신부 단장님이 드리면 주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음성만 들을 뿐이지 못 봐. 눈이 열려져야지. 귀는 열려져서 귀가 할 일을 받았어 주님. 말씀하는 들어. 그래서 안수하면서 주님 우리가 온 걸 보게 해달라고 안수할 때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더군다나 내가 그만해야 돼. 시간이 하나님의 일을 받고 신부 예복을 입어서 신부로서 휴거하려면 반드시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받아야 돼. 이게 한 말. 계시록 14장 4절 5절 계시록 14장 4절 5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며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정결함 받는 자들이 이스라엘의 14번 4천 하나님 인받은 사람들. 이를 받으려면 거룩한 정결함. 거룩한 정결함 받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을 피하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성화포수 입을 얻도록 깨끗한 성화포 정결함. 이 세복보수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깨끗한 성도들에게 혼인 예복을 입혀주시오. 혼인 예복을 입어야지 휴거할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씻어주옵소서. 그래서 그 정결한 심령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로 인정받으려면
정결해야 된다. 주님을 보려면, 만나려면 정결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 받으려도 정결해야 되고 신부역을 입으려도 정결해야 되니까 정결케 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피로 정결함 받는다는 것은 더 높은 단계. 그러니까 예수 영접해서 여러분 죄사함 받아서 죽고 싶어서 여러분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 예수 부인만 안 하면 그 이름으로 죄사함 받았으니까. 근데 우리의 문제는 이제 정결함을 받아야 된다. 정결함 받으려니까 뭐야? 그냥 내 삶을 돌아보고 마음과 생각을 돌아보면서 죄를 참회가고 생각나도 참회가고 그리고 내가 생각 못한 게 있으면 방언으로 회개하도록 하면서 방언하면서 방언으로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도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뿌려라 마음에. 그래서 예수의 피를 내 마음에 뿌립니다. 예수의 피가 내 생각을 흐르게 하시고 나의 모든 내 세포를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내 모든 혈관마다 예수의 피가 흘러서 모든 세포들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피를 뿌려야 돼.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는 마음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저도 날마다 예수의 피가 그냥 머리 발끝까지 파는 예배 때마다 예수의 보혈의 강이 흘러야지.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더러운 것도 씻어내지. 여러분 신명에 예수의 보혈이 흘러야지. 더러운 거 다 씻어내지. 할렐루야. 브라이언 박이라는 분이 미국에서 이렇게 성공에 살고 있는데 돈은 벌어서 성공했지만 완전히 마약 20년 동안 하면서 완전히 그런 삶을 살 때 어느 날 전도하는 목사님 만났어.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 충만 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시키고 따라서 하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더러운 모든 그 안에 있는 더러운 죄를 씻는 방법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정결한 그 심령의 성령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러자 그 기도를 하기 시작하자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무사가 되어서 하나님 교회 쓰임받고 있어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제 마음을 씻어주시고 제 생각을 씻어주시고 제 양심도 씻어주시고 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죄도 씻어주시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히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피로 정결함 받고 나아가서 정결함 받는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 위하여 성령 충만한 기름까지 받아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보혈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기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